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간의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제 뜻대로 살 힘을 주시고 연약한 것은 가리워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마이클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냐 그랬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업상 너무 바빠가지고 차를 몰고 막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가다가 차들이 막 몰려올 시간인데 딱 신호에 걸린 거죠. 그래서 신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곧 좀 있으면 신호가 바뀌는 이제 깜빡깜빡하니까 빨리 가야 되나 급한데 얼른 이 사업을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운전을 하려고 엑셀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아직 깜빡깜빡 불이 안 바뀐 상태인데 곧 바뀌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교차로에서 눈이 안 보이신 부부 두 분이 한 분은 아기를 안고 한 분은 아이를 끌고 교차로로 딱 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교차로를 들어서는데 그 신호가 딱 바뀌려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제 들어서자마자 딱 바뀌어버린 거죠. 이 마이클 토마스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떡하지 사람들이 막 빵빵거리고 빨리 비켜 이 사람들아 뭐 하는 거야 저리 가 막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급한데 사람들도 막 욕할 것 같으니까 어떡하지 그러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두 부부가 애를 안고 지나가는데도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든 차들이 다 그냥 기다리고 이 부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방향을 잃으니까 오른쪽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또 오른쪽이래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오른쪽 이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부부가 애를 끌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길을 딱 건너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이 다 바빠서 미쳐서 남들 배려도 않고 사는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두 부부, 눈이 앞이 먼 그 두 부부를 응원하면서 그 길 하나 건너는 것을 배려하고 있다는 거죠. 참 감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이솝 우화에는 이와 정반대 이야기가 있어요. 여우와 신포도 혹시 아시나요? 여우가 담장 너머로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가 보입니다. 아무리 띄어서 먹으려고 해도 안 났습니다. 나중에 지쳐서 포기를 하는데 마침 지나가던 동물 친구들이 오 맛있겠다고 자기처럼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여우가 한마디 합니다. 야 저 포도 너무 쉬워서 못 먹어 이럽니다. 남들도 못 먹게 하네 자기가 못 가집니다. 근데 독일의 한학자인 에리 캐스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 시대에 맞게 다시 바꿨어요. 내용을 보면 여우가 마침내 포도를 딱 땄습니다. 동물 친구들이 와 잘했다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여우가 딱 먹어보니까 너무 신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응원해주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걸 시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먹으면서 오 맛있어 하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쉬어가지고 나중에 위기암으로 죽습니다. 그럼 두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못 먹을 바에 남들도 못 먹는 거예요. 내가 먹었는데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은데 그게 허무하다는 거를 보여주면 싫으니까 계속 신포도가 자기를 죽이는데도 따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남을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배려를 해주는 삶입니까? 아니면 계속 자기만을 바라보고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사냐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략을 쓴 신학자가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현대 기독교인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냐? 무늬신앙, 껍데기신앙, 광고문신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광고문처럼 산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옳고 그른 거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고 싶다는 거예요. 오 당신 복 받았네, 오 당신 잘됐네, 당신 축복받았네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남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게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광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돌아보는 거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요? 당연히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이사야 2장 넘어서 3장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 우리는 이사야 2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없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이 가치 있어지려면 인생을 의지하는 거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3장 1절부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거꾸로 돌려서 보면 얘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둡시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이러면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향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3장에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첫 마디가 보라는 거예요. 1장도 그랬고 2장도 그랬고 3장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2장 22절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여전히 인생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인생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모든 걸 다 뺏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이 뭡니까? 모든 인간적인 자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1.1핵이라도 남기지 말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현실 뭡니까? 2절, 1절, 2절. 1절에는 무려 4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의지하다, 의뢰하다, 의지하다, 의지하다. 여러분, 이 의지하다, 의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히브리어로는 동사, 명사가 쓰였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거를 기댈 수 있는 어떤 기둥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거, 지팡이 같은 거, 어른들이 지팡이 지는 것처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기대고 있는 지팡이 같은 그 의지하는 모든 걸 다 뺏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번이 쓰였다는 건 성경에서 4번은 언제나 세상 숫자예요. 세상 숫자란 말은 동서남북처럼 모든 것을 다 통합할 때 쓰이는 횟수가 4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마디가 뭐라고요?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이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고 양식을 먹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여러분 따지겠지만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모든 양식과 모든 물처럼 먹고 사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자기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양식과 모든 물, 즉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데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에 뭐가 나옵니까? 3절까지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식부자, 귀인, 모사, 정교환, 장인과 요술자가 나옵니다. 이걸 구분해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군사력, 군사, 용사, 전사, 그 당시 군인들과 군사력과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관, 선지자,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장로들,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복술자,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장인들, 경제적으로 모든 걸 만드는 모사, 요술자들이죠. 그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복술자, 선지자는 종교인이에요. 군사, 경제, 정치, 종교 4가지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데 내가 음식하고 양식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은 정치와 관련됐고 경제와 관련됐고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정치, 종교, 경제 그리고 군사력까지 그 모든 기둥들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기대고 있는 것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 걸 다 뺏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시야 왕 시대라는 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시야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동안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왕성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엄청난 부가, 군사력이, 경제력이, 정치력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당신 최고다, 당신이 대통령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다니 니네들은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으면 우시야에게 잠깐 동안 우시야 시대에 부어준 부흥기는 하나님 주신 은혜지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의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자기들의 능력으로 됐다고 믿어요. 정치도 우리가 잘해서, 종교도 우리가 잘해서, 군사도 우리가 잘해서, 교육도 우리가 잘해서, 다 자기가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먹게 됐고 이만큼 먹고 살게 됐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만족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니 그 틈에 하나님이 들어갈 길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제거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절부터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3절부터 7절, 특히 4절부터 보면 4절부터 7절, 특히 4절, 5절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떠받던 기둥,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정치, 종교, 군사, 경제, 이 네 가지 기둥의 지도자들을 싹 없애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소년들이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다스리고 백성이 학대하고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을 비천한 자와 존귀한 자를 교만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장차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인간이 자기가 아이인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산다고 애들이 장난하듯이 종교, 정치, 군사, 교육으로 종교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째, 무능의 시대가 됐어요. 아이와 소년이 다스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시야가 죽자마자 아들인 나이도 어린 요담이 왕이 됩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죽자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라고 하는 가장 악독한 악질이 태어나서 왕이 됩니다. 말 그대로 애들이 장난하고 있는 게 트럼프처럼 장난질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무능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무자비의 시대. 백성이 백성을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한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물어뜯는 거예요. 그냥 기준도 없어요. 내 양식, 내 물, 내 양식, 내 물. 이거 잘 해주고 먹게 살고 해주면 뽑아주고, 우리 식으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못 살게 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좀이라도 나를 더 많이 가지게 해주고 더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을 내가 지시한다, 이런 거예요.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의 시대, 가치 혼돈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노인을 비웃고 있어요.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교만하게 깔보고 있대요. 여러분, 어린 자가 가치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맨날 거기는 그래도 어른을 존경하는 삶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의지하던 걸 다 뺏어버리니까 완전히 가치가 무너되고 전통도 없고 예의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회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옛날에 있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르호보암이 사람들 불러 모아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갔으면 좋겠냐.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이든 어른들을 다 내쳐내고 젊은 놈들 불러다가 어떻게 할까? 당신 아버지처럼 백성들을 막 압제하고 일시키고 고역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라가 쫓겨나서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애들밖에 안 되는 수준 가지고 마치 가진 것처럼 까불다가 결국은 너희들이 큰일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도 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생일을 맞았는데 나이도 많은데 교인이 문자를 보냈더랍니다. 문자 내용이, 목사님 너무너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네요. 잘 사세요인데 네오로 찍어가지고 잘 사네요. 목사님이 충격을 하다. 아니, 내가 오래 사는 게 싫어? 속상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내가 마음 풀고 아유 잘 주무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도 잘 가요. 와, 돌아보길래 목사님인데 이미 또 빠진 거예요. 목사님도 잘 가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 하나에도 이렇게 미치는데, 예? 무정의 시대, 무능의 시대, 혼란의 시대가 다가오면 어떻게 살아요? 이 시대가 되니까 무슨 일이 보여요? 6절로 7절에 사람들이 사람 붙잡고 형제를 붙잡고 옷 입혀줄 테니까 네가 통치자하고 네가 대통령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는 통치자 안 하겠다. 나는 대통령 안 하겠다.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 이러면서 지금 하는 내용이 3절로 6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그 의지하다는 것이 빼앗겼을 때는 진짜로 어떻게 살지 몰라요. 나 혼자 내 인생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 결국은 이 처참한 일이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바벨론 포로가 다가오는 그 시절에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그 아들 여호아스는 23살의 왕이 되는데 3달 다스리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25살 먹은 요호아김이 11년 다스리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요호아김이 8살밖에 안 됐는데 또 왕을 하다가 석 달 열흘을 일하다가 또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살 먹은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또 11년을 통치하다가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런 꼴을 당하겠어요? 어린이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병거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때요? 뭐가 하나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잊어버리고 이게 내 힘으로 됐다고 믿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뭔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신다고 믿어서 더 열심을 내요. 그것조차도 내 열심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감사히 사는 열심이 아니에요. 야, 기도하니까 이만큼 주네? 더 기도하면 더 주겠네? 헌금하니까 주네? 더 헌금하면 더 주겠네? 다 자기 욕심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지금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차원, 인간의 자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누리겠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식 먹는 거, 물 먹는 거 싫어하십니까? 야, 너 물 먹지 말고 죽어 그러십니까? 아니요. 중요한 건 음식과 물이 전부라고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음식과 물만 해결해주면 뭐든지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우상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삶에 대한 비판이란 말이에요. 비판. 그럼 우선순위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1번이 하나님, 2번이 교회, 3번이 가정, 4번이 직장.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1번이에요. 그 밑에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지, 하나님 1번 그 다음에 순서를 세우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종교, 정치, 군사, 경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계속 예수 믿는데도 먹고 사는 일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시골지가 너무너무 시골이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하니까 도시로 가면 그나마 주워 먹을 게 있겠지 하고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이 지가 도시에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첫날 밤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고양이가 와! 달려드는, 얼마나 놀랐는지 막 쥐구멍을 찾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쥐죽은 듯이 숨어서 막 기다렸죠. 근데 갑자기 고양이가 막 울더니 좀 있다가 고양이 소리가 안 나고 막 개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쥐구멍에 해 뜰 날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지가 조용히 나와서 딱 봤는데 고개를 내밀자마자 고양이가 그냥 자기 목을 딱 잡아치더라는 거예요. 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죽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분명히 개소리 나는데 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얘기합니다. 야, 이처럼 각박한 도시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2개국은 해야 살아남아. 그러면서 딱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먹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만 사는 거, 그게 전부라고 믿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맞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말씀이지 나 먹고 살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세우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백성, 선지자, 왕 세우지 않아요. 왜?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왕의 명령이 나오고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거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가지지 말고 항상 옆에 제사장을 두고 말씀을 읽혀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왕을 세운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은 은금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나도 개떡까지 살면서 저기다 대고 손가락 치고 옆에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막 부부자 되고 부흥하던 우시야 시대, 사울 시대, 그리고 오물이라고 하는 그 왕조 시대, 아합의 시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악한 인간들이라고 저주하고 그들을 멸망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인생의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건 너무 어리석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얘기했어요. 그것만 얘기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2번이나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먹는 거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지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 비전이 나올 때 뭐라고 그러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풀이에요. 그냥 말라 사라지고 시들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거는 인생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말씀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 인자 우리가 알잖아요. 짝대기 2개 이렇게 받쳐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 인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비스듬히 기대어 사는 거라고 그래요. 물론 부분적으로 맞지만 이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둥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기대어 서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 때 인생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목사님 비슷한 말씀했지만 부부가 왜 있습니까? 부부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못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짝대기가 돼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드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누구에게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2절, 3절에 재밌는 게 나오죠. 복술자가 나옵니다. 모사가 나옵니다. 요술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전문화 시대, 아니면 전문가들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도가요, 문제가 생기면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안 옵니다. 왜? 정신문제 있으면 정신과 가면 됩니다. 뭐 다른 문제 있으면 저쪽 의사한테 가면 됩니다. 직장 문제 있으면 저희 가면 됩니다. 또 어떤 안 좋은 일 생겨 같으면 저기 무당한테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저 복받아 잘 될 거야. 응원 한마디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문가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지금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군사, 정치, 경제, 종교 이 세력들을 의지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기댈 곳을 여기저기 다 두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새해만 되면 올해 작년 2019년 1월달에도 뉴스에 그게 나왔지만 새해만 되면 무당집에 10명 중에 3명이 기독교인이래요. 항상 기독교인이 가서 거기서 사무실 이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들 대학은 갈 수 있을까요? 취업은 어떻게 할까요? 이사 좋은 날짜는 어딜까요? 사업은, 궁합은 다 물어보는 게 기독교인이 10명 중에 3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못 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아이가 정신질환을 받는데 집에서 맨날 종이만 보면 막 찢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정신과 의사한테 데려가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증상이 어때요? 그랬더니 아이가 의사 앞에 책을 보더니 막 입으로 찢는 거예요. 부모한테 잠깐 나가려. 좀 있으니까 애가 조용해져서 종이로 안 찢더래요. 왜 그래? 의사가 막 찢고 있는 애 보고 야! 안 내려라! 그랬더니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집에서 야 그거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왜 그 짓을 하냐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끝나는데 뭐가 문제야? 상담해줄게. 뭐가 문제야? 들어줄게. 그러고 있어 얘가 계속 잔심받으라고 찢는 거예요. 의사가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이 새끼 너 안 와?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그거예요. 저기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께 오면 너 틀렸어. 죄야.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들,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의지하고, 사업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공부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사람 만날 때는 내 마음대로 만나고, 그게 무슨 신앙이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1번이 되도록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가 우리에게 들려준 게 그거 아닙니까? 모사, 오늘 본문에 나온 3절에 나온 모사. 모사가 뭐예요? 결국은 이사야 9장에 나오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으니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가 진짜 상담가고 그가 진짜 우리의 위로자고 그가 진짜 우리의 변호사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리토스, 옆에서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는, 즉 예수님이 변호사였고 예수님이 상담가였고 예수님이 치료자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상담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모든 해답은 거기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예,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은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청지기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9절부터 12절을 보면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심판의 이유가 뭐가 나옵니까? 11절 12절에 악인은 화가 있으리니 내 백성을 학대하고 내 백성이여 인도자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다닐 길을 어지럽혔느니라. 왜 그들이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두 번이나 내 백성이여 내 백성이여. 하나님 백성인데 인도자들이 뭘 했다고요?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못 다니게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길이 정해졌는데 그 길을 못 가게 막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13절로 15절에 내가 변론하리니 일어나서 너희를 신문하리라 그러면서 그 나라의 장로들, 고관들을 불러다 놓고 신문하는 장면이 13절, 14절, 15절에 나와요. 15절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리더로 세워준 이유는 백성을 섬기고 백성의 포도원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데 뭐 했다고요? 포도원을 빼앗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는 거예요. 맷돌질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인생을 저주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든 게 창피할 정도로 느끼게끔 가난한 자에게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면서 혼자 배 떵떵 부르면서 나는 양식이 있고 나는 물이 있네, 나는 복 받았네, 이렇게 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시고 있는 거다. 왜 너희를 지도자 세웠는지 아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웠습니까? 이미 알잖아요. 이사야 1장에도 나와요. 1장 9절, 10절, 21절, 22절, 23절, 26절.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들께를 빼앗고 살인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심판받는 사람이 누굴까? 소돔의 관원들아, 고관들아, 재판관들아, 모사들아, 1장에 다 언급했던 이름들이 여기 다시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느냐? 자기 지위, 자기의 허락한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죄를 숨길 수 없다. 얼굴을 보면 얼굴에 안색이 붉어졌다는 얘기는 불리하게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얼굴에 그냥 죄 지은 게 드러났다는, 하나님께 고개도 못 들고 나가 죄 지은 거 맞아 하고 얼굴이 얘기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면 소돔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소돔 사람처럼 뻔뻔하게 나 죄 졌어 그러면서 당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으니 재앙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얼굴로 그냥 죄 짓고 살면서도 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처럼 마치 롯을 만나가고 야 네 딸들 내 낳은 것처럼 너무 뻔뻔하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지도자에게 뭐를 요구하셔? 소경된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소경이 되면 안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힘든 거예요. 소경이 어떻게 길을 인도하냐고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그럼 끝나라. 이 맹인된 인도자들아, 소경된 인도자들아, 소경들아, 무려 4번이나 그들이 향해서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왜 소경인 줄 아세요? 이들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칭찬받기 위해서 회칠한 무덤처럼 밖으로만 보이려고 겉은 깨끗한 대접처럼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무늬만 광고문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겉으로는 막 엄청나게 열심히 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겠다고 지금 앞에서 걸어가는 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낮은 자에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가난한데 그 포도를 빼앗고 얼굴에 맷돌질을 하다니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아와 가부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지위를 주는 건 섬기라고 준 거지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누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쓰는 말이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라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하세요. 청지기는 맡겨준 걸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프랑스의 극작가 중에 이오네스크라고 하는 분이 소설을 희곡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의자들이에요. 의자들에는 주인공이 노부부가 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의자가 등장합니다. 두 부부가 손님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의자를 갖다 놓으면 사람은 안 앉고 의자만 그 자리에 덩그러니 계속 놓여있는 게 이 희곡의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거기에 있는 건 자리지 거기에 앉는 사람이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지 그 자리에서 떠나면 그거는 자리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거고 자리에 특별하게 맡은 임무 때문에 앉혀놓은 거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내가 자격이 필요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마치 내가 남들보다 더 대단하고 더 능력 많고 뭔가 많이 누리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 때문에 거기 잠깐 앉는 거예요. 그냥 의자가 다 똑같은 것처럼 사람도 그 자리에 앉았을 때만 잠깐 그 일 때문에 다른 거지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 똑같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걸 잊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청지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니까 남들보다 좀 잘 먹었어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싸웠는데 친구 위에 올라가서 친구를 주먹으로 때렸더니 친구가 울면서 내가 너처럼 고깃밥 먹었으면 널 죽였어 그러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혼자 잘 살고 남들 다 그렇게 고깃밥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고깃밥 먹고 사는 애들이 천지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또 좀 지나서 목사 아버지랑 손잡고 공원을 지나가다 보니까 공원에 큰 흑인 동상이 하나 있어서 아버지 저 흑인 동상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가봉에 사는 아프리카 가봉 사람인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을 잊지 말라고 세워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슈바이처가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거야 하나님. 그러다 24세가 되는 어느 날 맥주 감사절이 성경은 추수 77절이지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오실 날 강림하신 것은 말씀을 주려고 강림했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이날 아침에 땡땡땡 집에서 종소리가 들리는데 아이가 자다가 탁 깨자마자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확신에 찬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줘요. 그런 사실 말씀이 너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아이가 그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친구처럼 고기 못 먹는 아이 그리고 저 아프리카 가봉 저 사람들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 되고 음악가 돼서 나중에 아프리카 가봉으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90세 돌아가실 때까지 의사로 신학자로 음악인으로 살면서 그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맥주절 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를 감동시켰는지 가난한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 비전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청지기. 감사하는 거 내가 청지기로 사는 거 살아내는 거 그게 감사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가 망가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잖아요. 어떤 면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백성, 하나님이 기대하는 섬김의 마음, 섬김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모든 교만한 것을 벗어버립시다. 네. 모든 교만한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때 인생은 가치가 있어져요. 오늘 보면 16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은 한 이야기예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신 결과예요. 근데 그 결과에서 심판의 대상이 나왔는데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게 돼요. 여러분 시온의 딸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귀부인들, 사치스러운 귀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3장 12절은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아이요 다스리는 자가 여자들이다 라고 12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16절에 얘기하잖아요. 시온의 딸들아 너희가 교만하여 느린 목과 정을 통하는 눈으로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지도자 가정 자체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도자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 부인이 아이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교만하게 사람들 앞에서 막 갑질하면서 막 오늘 본문에 여자들이 뭐합니까? 교만하게 느린 목을 막 옷 자랑하고 막 정을 통하면서 누구를 유혹할까 하면서 막 미친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이 왜 심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섬기라고 했더니 이것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 교만한 목을 가지고 아기작거리고 쟁쟁하는 소리를 내고 막 걸어다니면서 자랑하면서 여기저기 떠들면서 막 떠들어 토커티브처럼 떠들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부를 자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알잖아요. 한진의 임영희 회장 여자분 그 갑질하는 내용 보면 말이에요. 고라니처럼 소리 지르면서 야 시간짜리가야 이러면서 막 장난 아니잖아요. 왜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대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그 의자 치우면 똑같은 인생인데 그 의자가 마치 자기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브레몬도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여자들을 싫어하세요. 18절부터 22절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주님이 그날에 심판하실 때 너희가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망사, 반달장식, 귀걸이, 발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 띠, 향화, 모신수, 반지, 코걸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돌, 세마포, 머리수건, 노을. 여러분 무려 22가지나 되는 24가지나 되는 여자들의 장신구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장신구를 지금 다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이 시대 여자들이 참 신기하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하고 여자들 차이를 보여요. 남자들은 가방 하나에 있으면 오케이인데 여자분들은 이 가방이 있는데 10개가 있어도 내가 오늘 가지고 갈 가방이 없다고 얘기하고 옷이 분명히 10벌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입고 갈 옷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벌을 더 사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똑같은 거 입어도 상관없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게 이것이 얼마니, 이거니 구찌, 이거니 뭐 베르샤체, 이거니 뭐 루이비통 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게 명품적이 돼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누가 이 호사를 누리냐고요. 이 여자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신 부를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저기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처럼 집에다가 막 온갖 신발에다가 막 가방에다가 쟁여놓고 막 100개, 1000개씩 사놓고도 매일 가방을 사드리는 거예요. 미친 사람 그거 왜 사냐고요. 그거 가난한 사람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필리핀 가면요, 여름이 얼마나 더운데요, 밍크 코트가 팔려요. 필리핀에 밍크 코트가 왜 필요하죠? 겨울 덥고 눈도 안 오는데. 부자들 대단해요. 집에 가서 밍크 코트 입고 에어컨 최고로 틀어놓고 손님 맞습니다. 밍크 코트 없는 사람은 가서 벌벌 떨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뭐 하는 짓이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의 갑질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17절에 보면 그들의 머리에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하체가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한센식병, 문둥병이 생겨서 머리에 딱지가 생긴 얘기고요. 하체가 드러난다는 건 옷을 다 벗겨서 모해로 끌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또 나오죠. 그때 너희가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수치스러운 흔적이 너희를 대신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 하나는 장례식이에요. 너희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장례식 얘기예요. 또 하나는 포로예요. 사람이 대머리라는 단어는 여자든 남자든 머리를 싹 밀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는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스러운 삶, 그리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누가 죽었을 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전부가 뭐예요? 너희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화려한 것들이 다 썩은 걸로 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엄청난 목록들을 다 나열하겠습니까? 여자들한테 주시는 경고예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교만의 찌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괜찮겠지. 귀걸이는 괜찮지. 그죠? 루이비통인데.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25절부터 41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나라의 장정들이 용사들이 다 죽고 성문은 해파되고 4장 1절은 더 과간이요 7 여자가 남자 1명을 붙들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세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부 명예를 의지하고 살았던 그 성읍이 무너지고 남편이 죽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혼자
혼자 남은 여자가, 남자가 다 죽어버리니까 남자가 너무 귀해서 7명의 여자들이 우리 집에서 이름만 빌려요. 기둥서방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엄청난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없어가지고 기대하는 걸 하나님이 다 뺏어버린 거예요. 남편 뺏었지, 성읍 뺏었지, 농장 뺏었지, 목까지 뺐어요. 귀걸이, 옷걸이 다 벗겨가지고 빈 옷으로 하체까지 드러내면서 쫓겨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서기 79년 8월 달에 폼페이라고 하는 이탈리 남부의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무려 3m나 되는 화산재가 도시를 덮어서 도시가 멸망해서 싸그리 사라져버렸습니다. 18세기에야 도시 발굴을 시작했는데 무려 200년이 지났어야 지금이야 그 폼페이오의 이제 발굴이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폼페이오 시내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공동 화장실에 호화로운 대중 목욕탕에 그중에 가장 유명한 집이 베티의 집이라고 하는 집인데 여기가 바로 술집이에요. 각 방마다 술집에 걸려있는 호화롭고 문란한 그림들과 모든 장식들이 그냥 거기를 꽉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폼페이가 왜 멸망했다고요? 화산재 때문에요? 맞아요. 하지만 쾌락과 도덕적인 문란함과 향락함 때문에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폼페이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줄 모르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고 교만하게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원죄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원이라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인간의 자원으로 살려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 지도자들이 망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넘어짐의 앞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봉장이 예수님이 안 되고 교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잠언 31장에 누가 나옵니까? 현숙한 여인들이 나와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신실한 청지기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너희는 단장할 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외모로 하지 말고 단장할 때는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온유하고 안전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아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금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온유함, 하나님은 내 옷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숨은 영혼의 안정함, 하나님 안에서 그 편안함, 감사함을 가장 값지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예루살렘의 기후인들처럼 막 귀걸이, 목걸이에 루이비통에 막 좋은 거 막 차고 다니면서 내 인생은 복 받았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우연히 대기업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대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대기업 생활하니까 맨날 똑같은 루틴이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 주변의 친구들 중에 잘 나가는 애들 붙잡고 야 나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너 마담 할래? 그러더니 그래 마담 하지. 마담하면 돈 많이 벌어. 그럼 그래서 사람이 마담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에 들어가서 마담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긁어 먹는데 깡패를 만났는데 남자가 너무 멋있으니까 눈이 맞아서 깡패의 돈으로 처음엔 새끼 마담 하다가 2년 후에는 자기 마담이 되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는 결혼을 해서 깡패랑 삽니다. 돈도 모으고 막 행복할 줄 알았는데 믿었던 남편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워요. 그래서 남편하고 깨어지면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매일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 억울해서 수중현재 배가를 먹고 죽으려고 죽었는데 못 죽었어요. 그러다가 빚이 너무 많으니까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한국에서 도박 빚이 많아서 미국 가면 괜찮은데 미국은 세상에 공개적으로 도박을 하네. 카지노가 막 넘쳐나네. 거기서 도박을 못 끊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또 바를 하고 그리고 템프로라고 하는 강남에서 잘 나가는 마담이 돼서 또 다시 마담 생활을 해요. 살 수가 없죠. 근데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 큰오빠가 교회 다니는데 야 우리 교회 수련회 하는데 그냥 한번 놀러 오라고. 교회도 뭐고 아무 신경 없고 그냥 오빠 보고 싶어서 갔는데 설교하는데 여기 목사님이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하나는 세상 세 가지를 오늘 그려놓더래요. 아무 기억이 안 돼. 그것만 기억나. 나는 가봤자 지옥 가겠지? 이 생각이 계속 머리에 맴돌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안 돌아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연예인, 아마 최진실 씨 같은데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기겁을 합니다. 아니 삶이 저렇게 엄청난 연예인이 죽는다면 세상에 인생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 삶으로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기 형제들,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괴물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지옥에 살았구나. 내가 어둠의 자식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럼 그 엄청난 부, 명예, 돈, 쾌락 다 누려도 자기 영혼에 만족이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과거를 내려놓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지금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 명확하게 딱 한 구절로 결론을 내놨어요. 3장 12절이지만 3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다닐 길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8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은 뭐라요? 의인은 그 행위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는,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 길이 아니라 다닐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들이 하는 삶은 언어로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언어와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서로 기대지 않으면 못 살아요. 우리 이진관 씨가 옛날에 부른 노래 인생은 미완성 아시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다 쓰다 많은 편지, 그리다 많은 그림, 그죠?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아 우린 서로 타양인 걸, 나그네인 걸,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여러분, 사슴이 얼마나 초롱초롱한 눈을 가졌습니까? 사슴처럼 순수한 눈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서로에게 기대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정현종이라고 하는 분이 81세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시집을 하나 냈는데 제목이 비스듬히예요. 비스듬히가 뭔 말이냐? 기대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생명은 그래요. 어디에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기댈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떤 수줍음 속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비스듬히 행사하는 기대임일 것이다. 비스듬하다는 건 마음의 넓이와 높이를 아울러 가는 움직임이고 모든 관계와 모든 결정을 비스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대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댄다는 건 내가 수줍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기댈 수 있습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기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는 행위는 어떤 수줍은 행위라는 거예요. 수줍은 행위.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기댈 때 수줍음 없이 기댈 수 있습니까? 내가 잘났는데? 하나님께 기대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때 수줍음이 없고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댈 수 있나요? 아니요. 결국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그분에게 기대어서 수줍음 가운데 하나님 나 기대도 되죠? 연애하듯이. 그러면 하나님 어깨를 빌려주시는 거예요. 기대서. 그 기대임을 받는 자유함으로 그 기대임 받은 은혜로 서로에게 기대임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어깨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좀 길어졌지만 마지막 얘기 딱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부인 중에 한근영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셔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병이 걸렸는데 섬유근육통이 걸렸어요. 섬유근육통이 뭔지 아시죠? 힘이 쪽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목사들이 이 목사님이 병이 뭔지 모르니까 목사가 이렇게 무능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게을러? 이분은 힘이 빠지면 일을 못하는데 목사님은 이 사람이 왜 그런지를 모르고 일 안 하는 거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섬유근육통 때문에 결국은 일을 못하고 쓰러져서 있는데 어느 날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개척해라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이 개척을 시작을 했네요. 근데 이 부인이 누워있는 남편을 몇 년을 섬기는데 사모님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욕처럼
짜증을 한번 탁 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요비 아내처럼 이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면서 시장 가서 남편을 위해서 국을 끓이고 배추를 사는데 시장의 아주머니가 그러더래요. 이거 무농약이야. 무농약이야. 웃기고 있네. 배추에 구멍이 뻥뻥뻥 뚫렸는데요. 그러니까 무농약이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국을 끓이고 씻는데 달팽이가 하나 툭 떨어져. 또 씻는데 달팽이가 툭 떨어져. 이거 진짜 무농약이네? 우와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거를 씻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도 진짜 내 딸이야.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감격을 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여보 내가 하나님 딸이래. 우리가 진짜래.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큰아들이 정신장애를 겪거든요. 불안증을 겪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여자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남편은 쓰러져 있지, 목회는 하지만 교회는 하지만 주일날만 다시 일어나니까. 큰아들은 정신분열 비슷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 인생의 보호자를 다 뺏어가 못해요. 내 남편도 그래, 큰아들도 그래. 내 인생의 보호자는 없네요. 내 인생의 보호자는 없네요. 그때 하나님이 울고 있는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눈에서 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내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진짜 사랑해. 그럼 그 음성을 듣고 사모님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제 일어나서 밥 먹어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소리든 마음의 소리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밥 먹고 힘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처음에는 힘든데 한 두세 깔 먹는데 그때부터 힘이 나서 막 먹으면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러면서 하루 종일 찬양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쓰러져 있는데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목사가 병들었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미안해.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같이 예배를 드는데 여동생이 붙잡고 얘 미안해 우리 남편이 너무 아파서. 속으로는 우리가 무능해서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동생이 딱 쳐다보면 언니 우리가 목사님이 아파서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목사님이 아파서 그런 거야. 목사님처럼 아픈 분들이 버텨주니까 우리 같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생기는 거야. 목사님들이 다 나아버리고 우리처럼 아픈 사람 어떻게 예배드리냐고. 형부가 아프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거야. 우리 전도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오는 이유가 뭐지? 아픈 목사님 보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 잘된 거 뭐 얻은 거 응답 받은 것만 자랑하면요 아픈 사람 어약한 사람 힘든 사람 기대를 언덕이 없고 어깨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실패해도 넘어져도 힘들어도 그냥 믿음으로 버티고 감사하면요 아 저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구나. 저렇게 살아도 괜찮네.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깨 한 번씩 빌려주고 힘들어 하나님 어깨 기대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같이 기대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 괜찮아.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씩 딱 고개 돌려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수 있고요. 힘든 날이 있지만 주 뜻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